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요한복음을 하지 않을 때 사도신경을 계속 해왔는데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으니까 사도신경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오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3주 동안 3번의 시간을 통해 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처음 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목을 주 하나만 쓰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쓴 겁니다. 사실은 주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입술과 삶에 배어있는 그 습관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의 내용이 뭔가 명확하게 내 마음 가운데 나오지 않고 입술을 통해서 뭔가 계속되는 문장이나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백하지 못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혹시 기도하는데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뭔가 잘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제가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나타났던 그 고백에 담긴 이제 습관들일 텐데, 제가 이렇게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쉽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면 어떻게 기도하죠? 그렇죠? 주여 하고 외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주라고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저처럼 안 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주여 주여 하면 이제 그 의미를 잃어버린 습관에 갇힌 신앙의 모습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모르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껍데기만 있는 알맹이가 없는 고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주라는 고백을 담긴 의미를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주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2장 36절의 말씀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예수가 어떤 존재냐? 바로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를 주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첫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들려지도록 선포하도록 예수님은 주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아 방언을 선포하고 그 당시의 모습을 변증하면서 이것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모습을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다, 유대인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그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났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성취의 사역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과 비교하여,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31절 32절이 요엘서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요엘서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20절 21절에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띄어놔 주시면 31절 32절과 20절 21절이 같은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가 바뀌어 있죠? 그렇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리고 20절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32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하고 21절에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영이 부어졌을 때, 성령이 부어졌을 때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 예언과 환상의 꿈을 통해서 주의 영화로운 날이 준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준비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들었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호와를 주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라는 칭호가 돌려질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36절보다 앞서서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것이 주의 이름과 주의 영화로운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주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선포되고 있는 거죠. 주라는 칭호는 당시 헬라어 문화권에서는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사람들,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도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라는 말 대신 주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지금 베드로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라고 번역하면서 그 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를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에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주라는 단어는 곧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칭호이며, 그 주라고 부르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엘서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호와와 주가 번역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사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주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사도신경의 앞부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주여 당신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을 함께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게 전능하신 주님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그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이며 그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모른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만났던 아테네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곳에서 한 단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단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져 있던 겁니다. 그곳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단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 단에 그 단에서 기도하고 그 단에서 뭔가 제물을 드리고 그 단에서 무언가 예배 행위를 했다면 그들이 믿고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를 경배하려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님,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고백은 허무한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되고 우리의 기도는 사라져버리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누군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대상을 향해 참된 기도가 될 수 있기에 예수님은 주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행위는 헛된 외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라고 부를 때 그 주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허무하고 헛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하면서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십자가에 죽인 자가 하나님이셨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라는 의미 속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단어로서 우리가 주라는 것과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번역으로 설명하고 교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가르치는 베드로의 인용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것이 나타났던 거죠. 그렇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되심에 대한 고백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더 깊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칭호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14절,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존재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하시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설명하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주라는 단어로 예수님께 쓰여지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용어로 쓰여졌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주이시기에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적인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어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만물의 주권적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 쉽게 표현하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거죠. 그걸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시편 110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 것인데 110편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고 원수를 다스리는 자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것을 원수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으로 세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권능과 통치의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할 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끄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결국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자로서 만물의 통치자로서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라고 부르며 고백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외치는 고백입니다.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세계와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삶과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4문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위에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줄부터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전 인생이 그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는 것은 단순히 나의 간절함을 드러내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라고 외치는 것은 내 간절함을, 내 목소리를 크게 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기도하냐면 내 모든 것이 주께 속했음을,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위하여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 주를 외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고백으로 부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주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는 분으로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답을 이루어주는 능력,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그곳에 나타날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좀 더 큰 소리로 외치면 나의 간절함을 보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 내가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걸 보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혹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믿고 껍데기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만물의 통치자 되시며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원과 구원은 이런 것들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백성이고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에 있기에 주여 내가 주를 부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간절히 더 애타게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나에 있는 생각과 나에 있는 가치관과 나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모두 그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내 고백은, 이제 내 기도는 모두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의 통치에 맡기는 것이며 나의 생명이,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그 주님에 속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활동하며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자의식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해가 되세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저도 계속 읽을 때마다 헷갈리는데, 자신들이 그 주님에게 속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활동하며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자의식을 표현하는 말이다. 앞서 제가 한 그 모든 고백이 이 말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께 속했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 그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 현재의 모습과 달라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여, 주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허황되고 허무하고 텅 빈 고백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부른다면 그 주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청년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우리가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 속에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주여 라고 외치면 간단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시고 나의 만물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계속 품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고백만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 주절주절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가 당신에 대해서, 내가 당신이 어떤 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알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참된 고백으로 온전히 선포될 수 있다는 것, 고백되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해 나갈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를 고백하고 그때마다 그 고백의 의미를 되뇌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고백이 올바르게 선포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기억해내야 합니다. 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기억해내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라고 부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발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렇게 고백함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주님이 다스릴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아내게 하시며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주님은 우리를 통치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고민이 찾아오는 순간, 걱정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주여, 주여. 저처럼 할 말 없을 때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나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